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그 12과로 되어 있는 이 교재를 요약해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마나 산타 기간에 있을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기 인생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 교재를 공부하신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신데 다 할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설교로 제가 할 테니까 6번에 걸쳐서 여러분 각 동선에서 이걸 충분히 잘 나눠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 고난이라는 환경이죠. 어떨 땐 시대적인 고난의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저의 세대를 가리켜서 475 세대라 그래요. 475 세대. 그 당시 40대였고 70년대 학번이고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냥 6.25로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구었고 또 부모를 잘 봉양하는 세대인데 자식들에게는 봉양을 못 받는 세대. 굉장히 불행한 세대라고 475 세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다 부서진 데 태어났지, 부모는 잘 공경했는데 자식들로부터는 공경을 못 받지, 그리고 노후를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는 세대, 그 세대를 475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386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야. 태어나 보니까 다 부서져 있어.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까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래.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아니고요, 1장 8절. 원래 함족이 이 아프리카 땅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프리카인데 여기 함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피부 색깔이 조금 검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있었었는데 셈족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시작돼요. 힉소스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왕조는 셈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 노예로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그러다가 그 후손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함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시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물러가고 쫓겨가고 다시 함족이 점령을 하고서 다시 다스리는데 3대에 걸쳐서 300년인가를 그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빼앗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일제하에서 빼앗겼던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거요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돼서 뭐 그 무슨 문제, 뭐 독도 문제, 무슨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걸로 자꾸 걸지만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상처가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함정이 다시 점령하고 가만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하고 잘 해갖고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셈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생육이 중도한지요, 얼마나 번성을 잘하는지. 야, 얘네들이 쫓겨난 힉소스 왕조하고 다시 손잡고서 역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 아니야? 지금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몇 번 또 바뀌면 또 우리가 또 종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인구 억제 정책을 써. 얘네들 저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뭐 그래서 나일강 운하를 건설하게 만들고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피라미드를 짓게 만들고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실패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태어난 이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가에다 갖다가 던져서 죽여라.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시대야. 뭐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경기야. 보니까 어려운 때 태어난 거야. 그런 시대적인 고난의 환경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겪는 뜻밖의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든 거야. 아니 내가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왔는데 여기 이렇게 하필이면 기근이 들고 가물어 가지고서 먹고 살게 막막하게 그렇게 만들니, 야, 저 애굽에는 풍요롭다고 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막 신나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누가 보면 탐낼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살고자 아내한테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응? 내가 오빠라 그래? 그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 예쁘다고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요. 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도 망할 수가 있더라고요. 망했어. 그래서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 몰락시키고서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지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제목으로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밖의 고난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꼬여 인생이.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이런 비전을 주셨어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이 막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지질 않나? 아니 애굽의 종으로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가서 또 열심히 종노릇 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 했더니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도 또 열심히 섬기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도 잘 해몽해주고서 잘 섬겨주고서 당신 잘 되거든, 풀려나거든, 나 좀 기억해주고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싹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막 잘해줬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남들한테 잘해주면서도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막 초대교회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던 그냥 사마리아 땅, 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이 빌립 집사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도망다녀야 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요, 아니 자기들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강권해가지고 또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랬다고 그 주인이 또 잡아갖고서 고발을 해갖고서 엄청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착고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그냥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가 2007년도에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철야 기도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다 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굉장히 위기에 몰릴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팍 터져나오는 비명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크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막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다니엘은요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걸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의 세 친구는 풀문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엄청 얻어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돼요? 라고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위기는 축복으로 전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여러분, 이 땅바닥에 있는 이 글씨가 뭐예요? 6이에요 9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6이에요? 9예요? 그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6이고 저쪽에서 보면 9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의 세월에 우리가 태어났고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면요, 그게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몇 개예요? 이게 4개예요? 3개예요? 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4개고 저쪽에서 보면 3개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렇게 중도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중도하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쉽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뭐죠? 이게 우리 한반도 지도인데 이게 어떤 모양인가요?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니네는 토끼야, 겁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토끼. 한번 따라해봐. 토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 교육을 받고 그냥 토끼인 줄 아는 거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토끼예요,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토끼라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봤다고요. 조상들은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냈었어요. 우리는 호랑이다. 그냥 너네는 아무것도 못해, 너네는 하나하나 보면 그래도 좀 쓸만한 것 같은데 모래 같아서 그냥 뭉쳐놓으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우리를 비하했지만, 여러분 IMF도요 우리나라처럼 단결해 갖고서 극복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6.25 때 다 부서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막 이렇게 발돋움한 나라,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어진 나라, 그런 민족은 없어요.
우린 토끼가 아니라고요. 우린 모래알도 아니라고요. 우린 단결도 잘 돼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단결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해요? 정말 우리는 단결 잘하는 모래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결 잘해요. 우리는 연약한 토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세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로 우리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갖고 아내 뺏기고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밤에 잠을 잤을까? 아내가 지금 뺏겨서 남의 남자하고 지금 밤에 그러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사례를 지켜주시고 되돌려주시고 꿈속에 그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되돌려주라고 하고, 그래서 금은보화와 노예까지 쫙 얻었고 완전히 부자가 돼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유가 생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조카 롯과 아유 땅이 좁아갖고 아이고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야 이거 우리 같이 있기가 이 땅이 좀 그러니까 좀 우리 갈라서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 조카,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 네가 먼저 골라. 그러잖아요. 여유가 생긴 거죠. 아량이 생긴 거죠. 왜? 나는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괜찮아요. 한마디 더 해야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니까 네가 먼저 좋은 것도 선택해. 난 저 애굽에서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또 잡혀갔을 때,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집에 있는 사병들 데리고 가고 싸워서, 아니 연합군과 어떻게 자기가 대항하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승전하고서 조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었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요 왕조가 4번 바뀔 때까지 거기서 생존해. 야, 우리는 정권 한 번만 바뀌면 그 정권에서 뭐 했던 사람들 생난리가 나는데 정권이 4번이 바뀌어도 끝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 하나님 신뢰해요. 요셉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억울한 일을 1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뭐였어요? 그 과정이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딱 하면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돼요.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붙들려 가지고서 그 엄청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뭐 했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다 열려버렸으니까 간수가 자다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와, 큰일 났다. 이 죄수들 도망가면 나 죽는데,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자.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소리 지르잖아요.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그냥 있다고. 그래서 급히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안 도망갔어. 다 열리고 다 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면서 거기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히브리인들은 발로 밟지 않는 땅이었어요. 근데 핍박 때문에 거기 갔다고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저쪽으로 안디옥으로 다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거든 여러분들은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딱 기회가 왔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자,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왔네요. 그건 기회예요. 신앙인들에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조금 지워졌네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비몽사몽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의 세 번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조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 고생을 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훌륭한 교관을 두신 거예요. 그 훈련자를 옆에다가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가 하다가 이렇게 고약한 인연으로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냥 좋은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교관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 빨간 모자가 좀 세네. 그러고 있으면은 위로가 되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가슴에 품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결실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만날 때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